예. 이 히브리서에는 특별히 그 배교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지난 그 6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한번 빛을 받고 또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선한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 배도, 배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 그 사람을 여기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짐짓죄를 범한다는 말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걸 말하죠. 근데 우리도 종종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 않나요? 모르고도 짓는 죄도 있지만 또 알고도 짓는 죄가 있는데 그러면 속죄하는 제사가 다시 없다는데요. 여기 영어성에 보니까 조금 더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If we deliberately keep on sinn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말해요. 뭐 한두 번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이건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 삶.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말은 구원받은 후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진리를 알고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마치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죄 가운데 거한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죠. 왜? 이 사람은 29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심판에 들어갈,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 짐짓죄를 범한다는 말은 이 배교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해서 또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죄 가운데 빠진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배교의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을 수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무시무시한 지옥의 맹렬한 불이,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그 옛 언약, 한시적인 불완전한 옛 언약을 폐한 자도 그렇게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고 그랬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6장에서도 그랬죠. 배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절대적으로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심판주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The Great Awakening, 이 교회사의 대각성, 위대한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던 시기의 그 역사를 보면 반드시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회복될 때 부흥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한 철저한 각성과 회개가 선행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예. 오늘 우리 안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1절 말씀을 가지고 17세기에 미국 교회 역사를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요. 미국 교회사에 3차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친 큰 부흥이 미국 전역을 휩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1차 대각성 운동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유명한 설교가 이 31절 본문으로 해서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굉장히 눈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뭐 안경을 이렇게 코 밑에 받쳐놓고 거의 설교 원고를 떠듬떠듬 읽다시피 그렇게, 이건 설교자라서 빵점이거든요. 이 청중하고 아이 컨택을 하고 눈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눈이 너무 나쁘니까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끼고 거의 설교 원고를, 전기도 없던 시절이니까 강단에 촛불 켜놓고 떠듬떠듬 읽다시피 하는 설교였는데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니까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막 회중들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울부짖고, 어떤 사람은 막 예배당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고 엄청난 회개 역사가,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차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2차, 3차, 찰스 핀이라고 하는 변호사 출신의 목사님을 통해서 또 3차는 19세기 말에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예.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 아멘. 깨달아야죠. 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예.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대요. 세상 백성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해서 신에서는 언약을 맺고 You will be my people, I will be your God.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다 죽어.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뭐 저 세상 백성들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범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아멘. 기억해야 돼요. 예. 유럽 교회가 타락할 때,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1917년 볼셰비키 공산당들의 혁명을 통해서 소련을, 러시아를 완전히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만들어버렸었죠. 70년 동안. 모든 교회가 폐쇄당하고 70년 동안 하나님은 죽었다고 외치게 하고 교회가 타락할 때 무서운 심판이 러시아에 임했고 유럽 교회가 타락할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 속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경고예요. 뭐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겠어요, 이게? 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다면 우리가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며 우리가 순종을 위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히브리서 수신자들 향하여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처음 예수 믿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이 있었죠. 예수 믿을 때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의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럼에도 그것을 기쁘게 당했대요. 기쁘게. 기쁘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하늘에 더 좋은 기업이, 천국에 엄청난 유업이 상속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쁘게 전 재산을 다 빼앗겨도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일. 두 가지, 담대함과 인내를 강조하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마라톤 경주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두 번째,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담대함과 인내를 강조합니다. 담대함과 인내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겠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언제? 잠시 잠깐 오면.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의 시간표로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 전 세계적인 기후의 변화와 재난과 산불과 태풍과 홍수와 지진과 기근이 전 세계 막 곳곳에서 리비아에서 모로코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하와이에서 막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이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네요.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경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배교하고 타락하는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제 곧 잠시 잠깐이면 오실 텐데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하고